오늘 이제 말씀은 아버지 아브라함과 이삭이 유사한 부분을 담고 있어요. 이제 하나님은 흉년이 들어 애굽으로 가는 그 이삭에게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2절이죠.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말씀하십니다.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지시하는 땅으로 가서 거주하라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3절부터 이제 5절까지 축복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내가 만약에 내가 말하는 땅에 거류하고 있게 되면, 자, 내가 어떻게 하겠다고 3절입니다. 네가 거기에 거류하게 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야, 하나님 말씀 순종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겠대요. 그리고 내게 복을 주고 그 다음에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함께 하시고 복을 주시고 이 땅을 주신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 말씀이 중요해요.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케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줄 건데, 바로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바로 이삭이죠. 이삭의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다. 이유가 뭔지 알아? 5절입니다.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이거는 너희 아버지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 계명, 규례, 율례, 법도를 지켰습니다. 자,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지키게 되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함께 하시고, 그리고 내 자손에게 이 모든 땅을 주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네가 지금 애굽 땅에 가려고 하는데 기근이 들어서 네가 생각해서 애굽 땅에 가려고 하는데 거기 가지 마. 내가 말하는 곳에 가서 거류하거라. 그러면 내가 너와 함께하고 바로 너에게 복을 주고 내 아버지께 약속한 이 모든 것을 이루어 줄 것이다. 확인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삭은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랄 땅에 거주했는데 아내가 예뻐요. 그래서 이 그랄에 있는 사람들이 이삭에게 저 사람 누구냐고 그러니까 자기 누이라고 말해. 누이. 아브라함도 자기 아내 사라를 그렇게 했던 거 아시죠? 이게 아버지가 그렇게 하니까 아들도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유전은 아닌데 배우는 것 같아요. 너무 예쁘니까 이 리브가를 뺏기 위해서 자기를 해할까봐 누이라고 속입니다. 이제 오래 있다 보니까 부부니까 여러분 이제 이 포옹하는 것을 이렇게 창을 통해서 바로 이 아비멜렉이 봤어요. 그래서 아비멜렉이 이삭을 부릅니다. 야, 너 네 누이라고 그래. 내가 볼 땐 네 아내야. 너 왜 그렇게 거짓말했어? 그래서 솔직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내 아내라고 그러면 그것 때문에 죽을까봐 거짓말했습니다. 그랬더니 아비멜렉이 언짢아하면서 어찌해서 네가 우리에게 이렇게 행할 수가 있느냐? 내 백성 중에 하나가 내 아내와 동침할 뻔했다. 그러면 네가 우리에게 죄를 입히는 거야 하면서 한 소리 하고서 백성들에게 말합니다. 이 사람이나 그의 아내를 범하는 자는 죽이리라. 이렇게 말한 겁니다. 자, 그리고서 이제 내용이 바뀌는데 이삭이 그 땅에 농사하는데 그 해에 100배나 얻었다는 거예요. 야, 지금 가뭄인데 다 안 되는데 이삭은 100배나 얻었어요. 왜 그랬어요?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13절에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돼요. 그래서 여러분 이삭은 성경에 나오는 3대 거부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 부자가 되는 건 오늘 말씀 보세요. 여호와께서 복을 주셔야 됩니다.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고, 소떼도 많고 양떼도 많고 종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그를 시기합니다. 그리고 아버지 때 봤던 샘물들을 다 메워버리고 아비멜렉이 이삭을 부릅니다. 내가 우리보다 크게 강성한 적 우리를 떠나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이것이 이제 오늘
오늘 말씀의 전체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이 말씀은 여러분과 저에게 어떤 깨달음이 올까요? 먼저 흉년이 들었다는 것입니다. 아버지도 그렇게 했고 아들도 그렇고 흉년이 들었을 때 애굽으로 갔거든요. 둘 다. 여러분도 저도 깊이 생각해야 될 게 뭡니까?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 흉년의 때가 있어요. 흉년의 때가. 그럴 때 인간적인 생각을 가지고 내가 판단하고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여쭤봐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뭐라고요? 하나님께 묻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과 저에게 동시에 질문하면 우리에게 여러분 흉년 같은 어려운 일이 왔을 때 누구에게 제일 먼저 묻습니까? 누구에게 제일 먼저 우리가 도움을 청합니까? 성경은 하나님께 도움을 청하고 물으라고 하는데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하지 못할 경우가 많다 이 말이에요. 이거 깨달으라고 이 말씀 주십니다. 두 번째 말씀은 뭐예요? 아내를 누이라고 속인 거예요. 여러분 참 여기서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될 게 있어요. 하나님께서 지금 애굽으로 가지 말고 내가 너에게 지시하는 땅으로 가서 거류하라고 말씀하셔서 그리하면 어떻게 한다고? 내가 너와 함께 있고 너에게 복을 주고 너 아버지에게 약속한 모든 걸 주겠다고 했는데 말씀을 들었어요. 근데 이삭이 그 말씀을 듣고도 실질적으로 행동에 옮겨야 안 옮겨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자기 안 지켜주겠어요? 자기 아내 리브가 안 지켜주겠어요? 그런데 말씀을 듣긴 듣되 귀로만 듣지 믿음으로 나의 삶에 적용을 못해요. 그래서 누이라고 속이는 겁니다. 우리가 이 아침에 깊이 깨달아야 될 게 뭐예요? 말씀을 알되 말씀을 들었으되 그것보다 내 생각과 지식과 판단이 앞서요. 환경이 크게 보여요. 말씀보다. 이럴 때 항상 실수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바로 누구에게 물려받은 것 같아요? 아버지가 그랬단 말이에요. 아버지가. 그러니까 아들도 그런 거예요. 우리 부모의 연약함이 우리에게 있어요. 여러분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부모의 연약함을 끊는 거예요. 좋은 건 계속 개선 발전시키지만 우리 부모 세대의 연약한 부분, 부족한 부분은 끊고 하나님의 은혜로 이어가는 것입니다. 제가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이번 사순절 특별 새벽 기도 기간 동안에 우리 아이들을 데리고 나오라고 그런 거예요. 내일이 토요일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토요일 이제 새벽 기도회도 그렇고 아이들 뭐 피곤해서 일찍 못 나오는 애들은 토요일 저녁에 우리 기도회 할 적에 나오게 되면 제가 안수 기도할 텐데 여러분 그게 뭐예요? 어떤 부모가 너는 나처럼만 살아라 이렇게 말할 부모가 자신 있게 말할 사람이 누가 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 부모 세대에 어디 저주의 사슬이라고 그럴까요? 좋지 못한 사슬을 끊어버려야 되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아이들에게 예수를 만나게 해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일 아침에 우리 아이들 데리고 함께 나오세요. 그리고 아침에 안 되게 되면 저녁에라도 데리고 나와서 여러분 제가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바로 이것이 여러분 그런 걸 깨닫게 하고 믿어지게 하고 말씀의 능력이 아이들의 삶 가운데 구체화하게 하는 하나의 영적 행위가 되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을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리고 결국 하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신이 약속하신 대로 바로 아비멜렉을 통해서 이삭을 지키시고 이삭의 아내를 지키시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 내용은 뭡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그를 시기했다는 것입니다. 자, 이걸 좀 통해서 여러분과 제가 배울 게 있어요. 우리가 누가 잘 되게 되면 저 사람이 도대체 어떻게 잘 됐지? 그걸 배우려고 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시기하고 질투하는 거예요. 그렇죠? 지금 아비멜렉이 그랬단 말이에요. 그도 그럴 것이 한편 보게 되면 그 땅에 흉년이 들어서 다 이 어려운데 이 이삭만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가지고 100배의 결실을 얻었다는 거예요. 100배의 결실을.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이 거부가 되는 이 물질의 큰 축복은 여러분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부자는 우리 노력대로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거부가 되고 재벌이 되고 그런 거는요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부욕해 되기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 많은 사람들이 이 청빈을 좋아하는데 저는 청빈보다 청부가 더 좋습니다. 청부가 더 좋지 않아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많은 복을 받아서 여러분 그것을 청지기로서 나누고 베풀고 공유할 수 있다고 하면 이보다 큰 축복이 어디 있어요? 청빈보다 더 좋은 게 청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복을 받는 것 오늘 말씀이 분명히 그걸 증명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말씀이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 보게 되면은 12절에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12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바로 다음 13절 말씀,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야 부자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부자가 됐는데 저 사람은 왜 저렇게 부자가 됐지?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기 때문에 부자가 됐구나. 그러고서 그 원인을 파악하고 나도 하나님 잘 믿으려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부가 되려고 하는 그런 거룩한 여러분 소원이 있어야 되는데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어떻게 해요? 시기하고 질투해서 떠나라. 여러분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겠습니까? 임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 축복이라고 하는 것은 내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주어진다는 것. 바로 이삭이 하나님께서 애굽으로 가지 말고 내가 지시하는 땅으로 가서 거류하라고 그렇게 순종했잖아요. 그랬더니 여러분 복이 많은 거예요. 중요합니다. 내 노력이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복이 많은 것입니다. 여러분 또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될 게 뭡니까? 이제부터는 부모님의 대대로 물려오는 저주의 사슬, 부모님의 연약한 것, 이런 것 내 대에 끊어야 됩니다. 중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 내가 말씀에 순종하여 끊어지게 하옵소서, 이런 게 필요합니다. 자, 여러분 우리 이제 찬송하고 나서 주여 삼창할 텐데 왜 주여 삼창하는가? 이게 사람들이 잘 몰라요. 이건 성경적입니다. 다니엘서 9장 19절에 나와 있는 말씀에 주여 들으소서, 주여 주여 두 번째 용서하소서, 세 번째 주여 할 때 주여 들으시고 행하소서, 지체치 마소서, 이런 말씀이 있어요. 다니엘서 9장 19절에. 여러분 주여 삼창을 최초로 신앙생활에 이렇게 일반화시키신 분이 조용기 목사님이세요. 그 조 목사님이 다니엘서를 읽다가 이 말씀을 깨닫고 크게 놀라셨다고 그래요. 그래서 주여 삼창을 만든 거예요. 사실은 이거 저작권자는 하나님이시죠. 그런데 이걸 갖다가 일반화한 게 조용기 목사님이세요. 다니엘서 9장 19절에 주여 들으소서. 우리가 처음에 주여 그럴 때 주여 들어주세요. 두 번째 주여 할 때 주여 용서하세요. 세 번째 주여 그럴 때 들으시고 행하소서, 지체치 마소서, 이 뜻이 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아무 생각 없이 주여 하는 게 아니라 주여 할 때 들어주세요. 주여, 여러분 기도 응답 받는 방법은 여러분 죄가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들으시고 용서하신 다음에 행동으로 옮겨주세요. 행하소서. 그리고 지체치 마소서, 빨리 옮겨주세요. 그 뜻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찬양하고 난 다음에 우리 이제 주여 삼창할 텐데 그런 내용을 가지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 이제 할 텐데, 오늘 어제 불렀던 찬양 할 수 있다를 하는 거예요. 제가 왜 이 찬송을 택했는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 가사에 보게 되면 나는 부족해도 나는 약해도 주님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의심 말고 두려워 말라, 기적이 일어난다 이 말이에요. 이 찬송곡 가사는 곡조가 붙은 기도예요. 여러분 이런 믿음을 가지고 부르는 거예요. 기적이, 오늘 아침에 나에게 기적이 일어날 것이다. 두 번째 내용이 뭐예요? 믿음 가지고 꿈 가지고 주님 바라봐라, 성령님이 도와주신다, 좋은 일 일어난다, 소망을 가지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마지막이 뭐예요? 기도하면서 찬양할 때 주님 함께 하시더라. 최고의 기도의 응답이 뭐라고 그랬어요? 최고의 축복이 뭐라고 그랬어요? 주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기도하면서 찬양할 때 여러분 하나님 임하십니다. 말씀을 들을 때 찬양할 때 성령 임하는 거 아시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기도하고 찬양, 기도할 땐 당연히 임하시죠. 왜? 대화하는 거니까. 여러분 그런 걸 기억하는, 그때 기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 안에서 믿음 안에서 할 수 있다 해보자, 이런 약속이 있어요. 여러분 그런 찬양을 생각하면서 하는데, 우리 박수는 또 왜 치느냐? 여러분 박수라는 게 뭐예요? 정말 잘했다고 칭찬해 줄 때 치는 게 박수예요. 그렇죠? 여러분 왜 찬송할 때 왜 박수를 이 뜻은 사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치지 않습니까? 왜 박수를 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다 영적인 의미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이제 찬송가, 우리 복음 찬송 할 수 있다 해보자 이거 부른 다음에 우리 주여 삼창하고 나면 기도하는데, 우리 기도의 제목이 4가지가 있어요. 한번 올려주실래요? 첫 번째가 뭐예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제가 왜 이런 기도가 자꾸만 되는 거 하면은
여러분 이번에 대통령 선거가 끝났는데 여러분 진짜 이 양분이 딱 됐어요. 여러분 참 이 진짜 기도 안 하면 안 되겠다. 지금 이 대통령이 일도 시작하기 전에부터 갈등이 생기기 시작하잖아요. 이거 기도해야 된다. 여러분 국민의 문제가 생기게 되면 여러분 반드시 안보가 불안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북한 김정은 이번에 뭐 쏴서 실패를 했지만 그 시도 안 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나라는 한반도 리스크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 이 세계 평가회사에서 한반도 뭐 쏴대고 그러면 평가 여러분 신인도를 떨어뜨려요. 그러면 여러분 금리가 올라가요. 한국처럼 여러분 세계 경제와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는 나라가 없어요. 우리 기도해야 돼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요. 두 번째 여러분 내 가정이 소중한데 내 가정도 소중한데 내 영적인 가정도 굉장히 중요해요. 교회가 영적인 가정이에요. 여러분 제가 요즘에 영적으로 굉장히 부담을 갖는 게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복을 받게 해줘야 되는 내가 그동안 조금 그 부분을 좀 부족했습니다. 이번에 많이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복을 받아야 되겠다. 그건 영적인 복도 물론이지만 하나님 이 땅에 사는데 경제적인 축복이 없어서는 안 되면 하나님 이 복도 받게 해주세요. 그래서 이 가정이 평안하게 해주세요. 영적 가정이. 그 두 번째 그거 이해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나의 가족과 우리 이웃을 위한 기도. 여러분 내 가족이 얼마나 소중해. 내가 그런 내 가족을 기도 안 하는 건 안 된다. 가족 기도하다. 그 다음에 여러분 이 모든 것이 구체화되고 바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내가 변곡에 설 수 있는 건 뭐예요? 성령 하나님 체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 나와 함께 해달라고 내 기도를 들어도 이런 생각을 가지고 우리 기도할 텐데 간절히 통속으로 기도하시 여러분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